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뭐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예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뭐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그러나 조금만 역사의식을 가지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이제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참 상상이나 했던 이야기일까. 1961년도,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GDP가,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약 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8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GDP가 약 한 3만 그 1,000달러, 그러니까 그 2018년도를 보니까 3만 3,500달러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3만 1,000으로 내려왔지만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뭐 수치상 계산을 하더라도 거의 뭐 약 40배 이상 그때 비해서 발전했다, 소득이 많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아지면은 뭐 쉽게 계산하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 배는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과연 그때 비해서 행복해졌느냐라는 이제 질문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예스라고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은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쥐고 있잖아요. 어른은 막 그렇다 할지라도 애들조차도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쥐고 있고 자동차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고, 뭐 세계에서 경제대국 뭐 10위 안에 든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1위가 또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또 자살을 그렇게 또 많이 하는 걸까? 우리나라 이렇게 행복 지수를 이제 따지고 보면은 자살률도 높고, 그리고 세계에서 또 이혼율도 또 1위를 이제 달리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옛날하고 비교할 만큼 많아졌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 OECD 가입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낮다 하거든. 그럼 왜 그럴까? 우리나라 민족의 유달리 좀 이런 걸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병원 중에서도 정신과 병원이 영업이 잘 된다 하거든요. 환경은 좋아지는데 정신적인 빈곤과 정신적인 아픔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반비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옛날에는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을 찾아갔지만은, 이제는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환경적인 외형적인 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행복 지수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환경적인 것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불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시적에 한 번 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어떻다 그 말대로 하면은 소시적에 다 한 번씩 살아봤거든. 그런데 소시적에 한 번 살아봤던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러지만은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물질이 영원하냐? 나와 계속 동행해 주느냐? 있다가도 없는 게 물질입니다. 또 없다가도 있는 것도 물질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조금 윤택하면은 행복하다 하고, 물질이 없어지면은 불행하다 하고. 건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이 늘 나와 함께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늙을 수밖에 없고, 늙으면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아프지게 되어지고, 또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사고나니까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야 건강 믿고 행복했다고 하지만은 누구나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질병 앞에 또 사람은 불행해진다라는 것. 이처럼 외형적인 거, 외부적인 거, 환경에 의해서 행복을 따지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잘 살게 되어졌지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다라는 거. 요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툭 해요. 제가 가슴에 딱 남아져요. 내가 가난하지 않는데 가난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집 한 칸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집을 하나 만들었니, 두 개 만들었니,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집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상대적이거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은 상대적인 게 참 많아요. 내가 밥 한 숟갈 먹을 때는 몰랐는데 옆에서 누가 두 숟갈 먹고 있다 하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내 아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는데 옆집 사람이 대기업에 갔다면은 왠지 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항상 비교할 때 항상 사람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늘 행복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울 때도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머리 둘 자리가 있는데 나는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겪었던 가난도 겪어보셨고, 사람이 겪는 그 감정의 선을 겪으면서 웃고 울고 하시면서 사셨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평안은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사람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른 것이구나. 사람은 물질이 가득하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으면은 그걸 평안이라 생각하는데, 아, 그게 참 평안이 아니구나. 참 평안은 뭐냐?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그 마음의 평정, 성경에서 말씀하신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구나.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절대적인 그 무언가. 그게 뭔가 참 평안이구나. 14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정작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저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세상적인 관점은 내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항상 건강해야 되고 항상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항상 하는 일마다 쑥쑥 풀려야 되고 그게 평안이잖아요. 그럴 때 평안이잖아요. 참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나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3일 전부터 이제 행적이 나오는 장입니다. 내가 이제 3일 뒤에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평안하다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3일 뒤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적으로 완벽한 평안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속에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평안해야 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세상적인 평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평안을 너희가 지니고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니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15장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은 게 뭐냐? 나은 게 뭐냐?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은 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와서 많은 이제 부를 얻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래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냐? 잘못 믿었느냐? 실제로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신앙을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자세까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금방 읽었던 이 말씀,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들과 다른 좋은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앞서 나왔던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참 평안. 저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자살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어지면 정신병에 걸려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다가도 다시 안 되겠나? 하나님이 이러다가도
다시 안 세워주시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게 하시겠나? 그 믿음이 딱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 믿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살면 얼마나 속 시끄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세상 보면 너무 호들갑을 떨어요. 막 끝장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마지막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삶,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그게 또 내게 긍정적인 힘이 되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오늘 아침에 조금 말씀을 찾지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말씀 4장 18절 끝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는가?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세상의 평안은 뭘 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거울 앞에 잘 서기 싫다 하잖아요. 왜? 예전에 비해서 너무 노년화가 되어지는 내 모습 속에서.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육체는 후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들,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땅으로 내려가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서 영원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가치,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집중해야 된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으로 보고 믿으며 살 때에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달파도 우리는 평안을 가지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이 되어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가족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쉴 수 있다라는 그만 있어도 사람은 그 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저녁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갈 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참 많다. 그 말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이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집중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탄절을 연말마다 이것도 기념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으며 살아야 되는 정작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은 마지막 날 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숨이 넘어갈 때 보십시오. 다른 것 붙잡을 게 있는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테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믿고 날마다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마음? 평안.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뭐냐니까 평안이에요. 그림 내용이 뭐냐니까 독수리가 절벽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림의 그 배경은 태풍이 불어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스산스럽게 정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절벽 위에 탁 앉아 있는데 그 독수리의 날개 아래 새끼 독수리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곤히 자고 있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는 누구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세상은 바람도 불고 속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